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가까이 있는 분들 얼굴 한번 쳐다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매우 어렵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영은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육체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두 다리로 걷는다든지 코로 숨을 쉰다든지 입으로 음식을 먹는다든지 하는 등의 육체적 행동이 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은 손으로 붙잡거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적 조건으로 만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상대적 가치가 절대적 가치를 만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유한한 존재가 영원한 존재를 만나는 것도 어렵습니다. 제한적 존재가 초월적인 존재를 만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신데 반해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무력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만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만큼 수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편의상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표현합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자신을 계시하셨고 야곱을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으셨고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대표적인 만남을 찾고 그 의미를 살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요 근래에 쭉 읽어가면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놀랍고 귀한 복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오늘 이 메시지를 야곱에게 돌리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이 하나님 만남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장황하게 이것은 36장까지 가게 될 겁니다.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 순간이 언제인가 오늘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우리의 삶으로 연결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독할 때의 하나님입니다. 고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 창세기 27장을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큰 아들이 받아야 할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건은 속인 자도 잘못이고 속은 자도 잘못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어쨌든 그 사건 때문에 에서는 야곱을 증오하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야곱을 죽이려고 시리에 찬 마음을 언제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야곱은 나중에 하는 수 없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피신하게 됩니다. 하란으로 가다가 하룻밤을 길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형에게 쫓겼을 때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스라를 떠났을 때에, 그리고 고향 땅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셨다. 하나님은 외롭고 지금 쓸쓸하고 슬플 때 나를 만나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야곱은 고독할 때, 고독한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혹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독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지금 고독하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독할 때 나는 왜 내 혼자 이렇게 외롭고 고독할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심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독할 때의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고독할 때의 하나님. 고독할 때의 하나님. 고독할 때의 하나님. 두 번째는 억울할 때 하나님입니다. 억울할 때. 창세기 31장 5절에 보면은 5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은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형을 피해가지고 하란으로 온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되잖아요. 야곱은 결혼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14년 동안 라반의 가축을 치는 노동을 했고 다시 6년 동안 라반의 일꾼으로 더 봉사하게 했습니다. 모두 합하면은 2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거기에 보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20년을 봉사해 준 것에도 불구하고 라반이나 그의 아들들은 야곱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안고 있었어요. 그 불평과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라반의 두 딸과 여종들을 꼬드려 가지고 처첩을 삼았다는 등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이런 내용들, 또 물질을 다 가졌다고 하는, 부자가 됐다고 하는 이런 등등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이 형편 속에 야곱이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울분을 시켜주셨고 위로를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십니다. 창세기 31장 5절에 보면은 야곱에 대한 증오심으로 라반의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라반이 안색이 변했을 때에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그게 야곱의 고백이에요. 라반이 지금 안색이 변해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고 막 슉슉거리고, 야 내가 속았다, 내가 이놈한테 다 뺏겼다, 딸 뺏기고 재산 뺏겼다, 막 이런 식으로 슉슉하며 했을 때에, 라반이 했을 때에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 바로 그러할지라도 하는 이 한마디 속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는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는 그런 식으로 나를 대하고 억울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하는 그런 의미죠. 만일 하란에서 20년 생활해서 그러할지라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었더라고 하면은 야곱은 그때 좌절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마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꿋꿋하게 야곱은 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 또 가정이나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감정이 상하는 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사실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들이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가져야 할 신앙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이 마음이 있어요. 상처를 입을 때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때도,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할 때에도, 내가 넘어졌을 때라도,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억울할 때, 힘들 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힘에 지쳐 있을 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억울할 때의 하나님. 우리 따라합시다. 억울할 때의 하나님. 억울할 때의 하나님. 억울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위험할 때 하나님이십니다. 위험할 때 만나주시는 하나님. 20년 동안의 하란 생활을 이제 다 끝낸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향의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야곱과 그의 가족을 몰살하기 위해서 마주오고 있습니다. 만나면 다 죽인다는 거죠.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에서의 원한은, 그 형 에서의 원한은 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곱을 위해 동원된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오늘 본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 마하나임은 현재 이스라엘의 약복강 북쪽 34km에 위치한 마네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마네라고 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마네라고 하는 그 뜻은 두 영 혹은 천사의 영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의 지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참으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첫째는 에서의 400명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야곱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에서의 400명 군대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있는 그 찰나에 하나님의 군대가 그 앞서서 야곱을 만났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군대가 더 빠르고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강하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과 어떤 고난과 어떤 힘든 일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400명 이상과 같은 그 큰 군대가 그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엿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서의 400명 군대는 무력을 믿는 군대인데 반해서 야곱이 마하나임에서 만난 하나님의 군대는 두 영, 천사의 영으로 해석되는 영적 군대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군대. 물질의 힘보다는 정신의 힘이 더 강합니다. 그러나 정신력보다는 영력이 훨씬 더 강합니다. 영적인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마하나임의 군대는 영력을 가진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최고의 군대입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는데 누가 어떤 병이 어떤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겠느냐. 만일 하나님의 군대와 에서의 군대가 한판 승부를 겨뤘다고 하면 어느 편이 승리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마하나임의 하나님이십니다. 위험과 위기와 도전이 닥쳐올 때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가 다 이러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마하나임의 하나님, 위험할 때의 하나님, 위험할 때에 먼저 나타나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그것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 지금 큰일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급히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앞에 나타나 주십니다.
이 만남이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위험할 때에 하나님, 위험할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오늘 제가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번째로는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에서가 400명 군대를 이끌고 마주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수많은 가솔과 지금 가축대를 이끌고 있는 야곱으로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는 생각 끝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처자들과 종들과 가축대를 모두 앞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앞서 다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맨 끝에 남잖아요. 약복강을 건너 먼저 가도록 한 다음에 자신은 홀로 약복강에 남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오늘 본장 24절에 보면 그 장면을 가리켜서 야곱은 홀로 남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남았다. 이 홀로 남았다고 하는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 그 누구도 나를 봐줄 수 없는 나 홀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떤 때는 나 홀로라고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다 떠난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바라봐 주는 것 같지 않는 이런 홀로 남았을 때의 심정을 우리가 느껴보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야곱은 천사의 모습으로 곁에 오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의 판단력과 지략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자기 지혜, 자기 똑똑한, 자기의 장깨, 자기의 계획,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됐다고 생각하는 그 꾀를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늘 곁에 있는 아내와 자식과 재산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약복강의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곁을 떠났고 야곱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 다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날 야곱은 옛날 성경은 한독뼈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고 새 성경은 허벅지 관절, 둔부에 있는 힘줄을 이야기해요. 허벅지 관절뼈가 위골되고 하나님은 야곱의 기도에 하나님이 항복하신 거예요. 야곱은 마치 그냥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실험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서 항복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던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브니엘. 창세기 32장 30절을 오늘 보면은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하고 겨루어 싸우면 죽을 건데 넘어지면 꼼짝 못할 건데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나는 죽는 줄 알고 외로워서 견딜 수 없는 나는 이제 인생이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를 이겨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그곳을 브니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라 이렇게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개념은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면 죽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날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붙잡고 실험까지 했습니다마는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만하고 고집센 야곱의 한독뼈를 꺾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홀로 남아 외롭고 쓸쓸한 야곱에게 가까이 오셔서 얼굴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를 증명해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 브니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브니엘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에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고 지키시는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눈을 불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불꽃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신다는 것. 우리는 하루하루를 이 분이엘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에, 내 혼자 남았을 때, 다 떠난 것 같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나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분이엘의 하나님. 따라 하십시다.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가까이 오셔서 제일 어려울 때 하나님 얼굴로 나를 대하게 해주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베델의 하나님.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과 그 가족들의 생활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좀 무사 안일에 빠져들어가고 있었어. 너무 살기 좋으면 그렇게 되어 살아요. 예배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너무 좋아지니까 다 해결되고 나니까 예배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33장, 34장, 35장 등의 이야기를 쭉 우리가 읽어보면 베델에 가서 제단 쌓고 예배드리겠다던 서원도 이제 잊어버린 채 멋대로 먹고 마시고 놀고 편안하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큰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에 외동딸 디나가 있었는데 이 디나가 납치를 당해가지고 몸을 망쳤고 그 오라비들은 그 복수로 대량의 살인극을 붙여버리게 됩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요.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일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 그럽니까?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야곱은 가족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다시 쌓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살기 좋았을 때 그냥 다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다시 야곱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 뜻은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는 뜻입니다. 베델의 하나님. 베델이 어느 곳입니까? 야곱이 그 어떤 곳입니까? 과거에 가장 힘들 때에 홀로 남았을 때에 죽어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그 베델, 그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만난다. 엘베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엘베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무엇인가를 약속했던 베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유는 베델 신앙을 떠나면 안 되기 때문에 네가 지금 편안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살면 되느냐,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떠나면 되느냐. 지금 오늘 현실에서 하나님은 베델에서 우리를 바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성공도 고통도 실패도 출세도 베델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의 회복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 엘베델에 이 베델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델을 회복해야 돼요.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델로 올라가 엘베델을 꼭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이 시대에 사는 길은 이것을 회복하는. 지금 우리는 떠나 있어요. 좀 어렵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야 돼요. 베델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우리 따라합시다.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네가 언제까지 그러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럴 때에 더 돈독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의 연극 배우였던 사라 아담스 여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야곱의 베델이라고 하는 설교를 준비하고 있던 폭수 목사님에게 창세기 28장을 읽다가 거기에 근거해서 찬송시를 써서 이분에게 보내고 나중에 미국의 메이슨이라고 하는 음악가에 의해서 작곡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의 애창하는 찬송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찬송이 우리가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부르는 애창곡 중에 하나인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이 찬송입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배고장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란이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복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시고 엘베델의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에 새롭게 쓰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숨질 때 되도록 야곱처럼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쓰신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깨가 많고 교만하고 간사한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이 야곱을 12지파의 아버지로 사용하시고 야곱은 이스라엘 역사에 훌륭한 인물로 이 야곱을 쓰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운 마지막 시대에 야곱의 믿음 베델을 회복하시고 엘베델의 신앙 간증을 통해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런 믿음의 승리자로 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 오늘 우리 곁에서 우리가 외롭고 고독할 때, 힘들 때에 하나님의 얼굴로 우리에게 가까이 계셔서 베델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이런 믿음의 승리자들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